네,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27장, 이사야서 27장 14절. 이러므로 예루살렘에 있는 이 백성을 치리하는 너희 경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말이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음부와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위협할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으로 우리 피난처를 삼았고 허위 아래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나는 공평으로 줄을 삼고 의로 추를 삼으니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물이 그 숨는 곳에 넘칠 것인즉 너희의 사망으로 더불어 세운 언약이 패하며 음부로 더불어 맺은 맹약이 서지 못하여 넘치는 재앙이 위험할 때에 너희가 그것에게 밟힘을 당할 것이라. 18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네, 오늘 설교 주제는 죄입니다. 죄. 네, 우리가 오늘 이제 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죄라는 것은 참 무서운 것이고 또 죄로 인하여 모든 인생들이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고 또 죄의 구렁텅이에 빠져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으로 인하여 많은 문제와 고통이 생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들이 죄를 짓는 이유는 알면서도 죄를 짓는 이유는 죄의 힘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또 행악의 종자로 태어난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많은 인생들이 죄를 짓고 지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눌 건데 우리는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 또 이 죄를 짓지 않아야 할 부분에 대해서 같이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 이사야 27장의 내용을 통해서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가 무엇이고 또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그런 죄를 지어서는 안 되는 것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고 또 우리 삶 속에서 생활 가운데에서 이런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그 역사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그 아수르의 침략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7번인지 8번인지 9번인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7번, 8번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이 이제 아수르의 침략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침략을 이렇게 받을 때마다 이스라엘은 참 어려움을 이렇게 당하게 되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움이 생기고 또 국가적으로도 보면은 이제 어려움이 생기게 마련인데 특히 이제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그 강대국인 그 아수리의 침략을 여러 번 이렇게 받았는데 자, 그 아수르의 이제 침략을 받을 때 이스라엘은 어떻게 그 대처를 했느냐, 어떻게 대처를 했느냐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배울 과제인데요. 오늘 읽은 본문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서 대처를 했는지를 보고 과연 죄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려고 이렇게 하는데요. 자, 성경을 보시면 14절에 이러므로 예루살렘에 있는 이 백성을 치리하는
너희 경만한 자여. 여기 이제 치리하는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 백성을 치리하는 곧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도자들. 경만한 자여. 자, 성경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리하는 그 지도자들에 대해서 경만하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경만하다. 남의 말을 가볍게 여기고 우습게 여기고 귀담아 듣지 않는 교만한 상태. 그것을 경만하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귀담아 듣지 않는 상태도 경만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경만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고 우습게 여기며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가볍게 귀담아 듣지 않는 교만한 상태였다는 것이죠. 자, 여기 이제 보면 14절에 바로 그 지도자들에게 경만한 그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라고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듣지 않겠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15절에 너희 말이, 그러니까 그 지도자들이죠. 너희 말이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음부와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유행할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자, 여기 이 부분인데요. 자, 그 지도자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은 우리는 사망과 언약을 했다. 음부와 맹약을 했다.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은 사망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사망을 당하지 않을 만큼의 준비가 되어 있다. 어떠한 재앙이 오더라도 우리는 그 재앙을 피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 라고 지도자들이 이제 말을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좀 생각해 볼 부분이 뭐냐면요. 이 사망과 음부가 그들에게 온다 할지라도 그 재앙이 우리에게 미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말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과연 이 말이 사실일까 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이 지도자들이 그 아수르의 침략을 대비해서 그 당시에 강대국인 애국과 언약을 맺어서 그 애국의 도움을 입고 아수르의 침략을 벗어나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수르의 조공을 바쳐서 그 아수르의 침략에서 벗어나려고 했다는 거예요.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강대국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들은 침략을 받는다 할지라도 사망과 음부의 재앙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피할 수 있다. 그 재앙이 우리에게 미치지 못할 것이다라고 자신만만하게 이제 말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 지도자들이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죄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그 지도자들이 지은 죄가 바로 무엇이냐 하면 아수르의 침략이 왔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들의 보기에 강대국인 애굽을 의지했다. 애굽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아수르의 조공을 바쳐서 이 재앙을 피할 수 있다. 그래서 강대국을 의지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를 해서 사망과 음부의 재앙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재앙을 피할 수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죄라는 것입니다. 죄.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지도자들이 지은 죄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강대국, 눈에 보이는 힘을 의지를 했다 하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도 교훈을 받을 수가 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어떤 힘과 권력과
어떤 인간의 지혜와 어떤 경험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의지해서 인생을 살아간다면은 그것이 바로 곧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과 같다. 곧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도자들이 지은 죄와 똑같은 죄를 짓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이 아니죠. 죄라는 것은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시는 것인데 또 우리도 죄를 멀리 해야 인생이 행복할 수가 있는데 바로 우리가 쉽게 지을 수 있고 많이 지을 수 있는 죄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들이 곧 그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굉장히 불편해 하셨고 곧 그들에게 징계를 내리셨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도 들었지만 마귀의 음성도 들었다는 거예요. 자, 그들이 이제 마귀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 마귀의 음성을 듣고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보았을 때 6절에 보면은 그 하와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봤을 때 어떻게 그게 보였느냐면 먹음직스러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암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 예, 굉장히 먹음직스러웠고 보기에도 너무 좋았다는 거죠. 보기에 좋았고 먹기 정말 먹고 싶었고 내가 저걸 먹으면 굉장히 지혜롭게 되겠다 하는 그런 이제 생각이 이 하와의 마음속에 다 들어왔다는 거예요. 실제 그런 건 아니었죠. 하지만 마귀가 넣어준 그 생각이 마귀의 그 음성이 하와의 마음을 미혹을 해서 사실은 아닌데 그렇게 보이도록 마귀가 유혹을 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와는 아담과 함께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의 열매를 먹게 됐다는 거죠. 물론 그것은 죄죠. 그러니까 마귀는 하와에게 그 죄를 지을 수밖에 없도록 하게 했는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을 넣고 마귀의 생각을 따라서 죄를 짓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마귀가 한 일은 말씀에 대하여 불신을 넣고 그 말씀을 의지하지 않도록 마귀가 넣어주는 그 생각을 따라가도록 한 것이 마귀의 바로 계략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요한 1서를 보시면요. 요한 1서 2장 네, 16절을 보시면은 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여기 보면 이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봤을 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다 이렇게 보였잖아요. 그 마귀가 유혹하는 그 모든 것들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제가 이 두 구절을 왜 말씀을 드렸느냐면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말씀과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것을 쉽게 따라간다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을 쉽게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앞에 딱 나타나 있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가 너무나도 보기 좋고 너무너무 보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변했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말씀보다는 눈에 보이는 것을 쉽게 따라가는 유혹을 받는 그것이 바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수리의 침략을 앞두고 있을 때 지도자들과 이스라엘이 살아계신 하나님과 말씀을 의지하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강대국, 눈에 보이는 어떤 힘, 눈에 보이는 어떤 권력을 따라가기가 쉬운 거예요. 그게 이제 인생이라는 거예요. 인생의 크나큰 약점이라는 거예요. 왜? 마귀에게 유혹을 받아서 마귀에게 쏘음으로 인하여 나타난 현상이고 결과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큰 그런 약점을 갖고 있다. 우리가 그걸 알고 우리가 그걸 인정하고 우리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눈앞에 보이는 힘과 권력보다는 그것을 내가 의지하기보다는 말씀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내가 말씀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을 쉽게 따라간다면 그것이 바로 큰 죄를 짓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들이 그 아수리의 침략을 앞두고 애국을 의지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지은 큰 죄였다는 거죠. 그 지도자들이 그런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백성들도 동일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다. 지금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바로 이런 죄를 쉽게 지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사야 31장을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31장 1절 도움을 구하러 애국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뢰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힘이 강함을 의지하고 자, 이 보세요. 말을 의뢰하며 이 당시에 전쟁을 할 때는 말이 많이 있어야 되겠죠. 말을 많이 갖춘 자가 강한 자가 되는 거예요. 말을 의뢰하며 그 다음에 병거의 많음과 군사의 수가 많음과 그 다음에 마병의 힘이 강함을 의지하고 이렇게 되죠. 자, 여기 누구를 의뢰했느냐? 말과 병거와 그 다음에 뭐예요? 마병, 숫자가 많고 강한 것을 의지했다. 이것이 곧 바로 뭐냐? 죄라는 것이죠. 죄라는 것. 거기 31장 1절에 그 뒤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앙고치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거니와. 여기 여호와를 구하지 않았다고 되어 있죠. 이게 바로 뭐냐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죄. 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죄를 많이 지었어요. 많이 지은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이런 죄를 쉽게 지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고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아니한다면은 우리가 쉽게 이런 죄를 짓겠죠. 사람을 의지한다든지 권력을 의지한다든지 또 어떤 인간의 지혜를 의지한다든지 우리가 쉽게 그렇게 그 죄를 지을 수 있고 또 우리는 그런 죄를 지으면서도 죄에 대한 의식이 없이도 우리가 살아가고 이게 뭐 당연한 것이지라고 그래 감각 없이 그런 죄를 우리가 지을 수가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확하게 세밀하게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신다. 누구를 의지하는지 그것을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말씀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분명 하나님은 그것을 죄로 여기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한다 하는 사실인 거예요. 자, 이사야 36장을 보시죠. 36장 6절에 보라 내가 애국을 의뢰하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의 지팡이와 일반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에 찔려 들어가리니 애굽왕 바로는 그 의뢰하는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우리가 이제 창세기 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고, 4절에는 그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는지, 어떻게 행동을 옮겼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 12장 4절에 보면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이 말씀을 쫓아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12장 조금 내려가 보면은 이제 그 기근이 오게 되는데, 그 기근이 오게 되었을 때 아브라함이 어디로 내려가느냐 하면 애굽으로 내려가요. 예, 애굽으로 가게 되고, 그 애굽 왕에게 자기 아내를 빼앗길 뻔했던 그런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는데요. 왜 말씀을 받은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따라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갔는데 왜 그가 애굽으로 내려갔을까? 기근이 왔을 때 왜 애굽으로 내려갔을까 하는 거예요. 자, 그 이유가 뭐냐면 그 당시에 애굽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인류 문명의 4대 발생지 중에 하나가 어디입니까? 애굽이죠. 애굽, 이집트입니다. 예. 나일강을 중심으로 항상 인류의 문명은 강을 중심으로 발생했어요. 인류 문명의 4대 발생지의 공통점이 뭐냐면 강이라는 거죠. 인도의 게니스강, 이집트의 나일강을 유역에 문명이 발달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집트는 강이 있었기 때문에 문명이 발달하고 그리고 양식도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근이 왔을 때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가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죠. 네, 너무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불편해 하셨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불편해 하셨다. 왜 하나님이 불편해 하시느냐? 기근이 왔으니 물이 넉넉한 애굽으로 가는 건 너무 당연한 건데 왜 불편해 하시느냐 하는 거죠. 예. 그리고 아브라함이 거기서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돌아오라 하는 거예요. 어디서 어디로? 왜? 인간적인 방법과 애굽을 의지하는 데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으로 돌아오라. 그것에 대한 메시지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낸 것이다 하는 거죠. 그럼 그때 아브라함이 지은 죄가 뭡니까? 아브라함이 지은 죄, 아내를 보고 나를 오빠라고 불러라. 그것보다는 하나님과 말씀을 의지하지 않았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지은 죄였다 하는 거예요. 우리도 바로 그런 죄를 쉽게 지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네. 자, 오늘 읽은 본문 이사야 28장 15절을 봅시다. 15절. 이사야 28장 15절. 너희 말이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음부와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유행할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으로 우리 피난처를 삼았고 그 위 아래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자, 이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요, 사망과 언약하였고 음부와 맹약했다. 사망과 음부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당하지 않는다고 말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도자들이 굉장한 착각을 하고 있죠. 그게 바로 뭐예요? 사망을 진정으로 패할 수 있고 사망을 진정 이길 수 있는 분이 과연 누구시냐 하는 거예요. 네, 당연히 하나님이시죠. 하나님만이 이 사망을 이기시는 분이지 그분 외에 사망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저 눈에 보이기에 그렇게 보일 따름이지 사망을 이길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성경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이사야서 9장 6절. 이사야서 9장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자, 여기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다.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 예수님은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 그리고 예수님 이름은 기묘자다. 그리고 모사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영존하시는 아버지요 평강의 왕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아기가 나는데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죠. 예수님 어깨에는 정사를 맺고 기묘자고 모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영존하신 아버지고 평강의 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정사라는 것은 바로 권위를 말합니다. 자, 기묘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말합니다. 원더풀. 하나님의 능력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모사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합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셨는데 예수님에게는 정사가 있고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고 평강이 있는 분이시라. 능력 그 자체다. 권능과 지혜와 능력과 평강을 그분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은 바로 무엇을 갖고 이 땅에 오시느냐? 열쇠를 갖고 오셨다. 열쇠를 갖고 오셨다. 우리가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린 기독교 서적이 바로 철로역정이라는 책이죠. 좋은 번연의 철로역정. 저도 이제 그 두꺼운 책, 두꺼운 그 책, 그 좋은 번연 철로역정이 이렇게 두꺼운 게 있고 얇은 게 있어요. 간추린 내용을 막 간추린 게 얇은 게 있는데 저는 좀 자세히 읽고 싶어가지고 원문을 그대로 번역한 두꺼운 책을 제가 읽어본 적이 있는데 그 이제 기독도가 그 좋은 번역의 철학을 읽어보면 그 한 사람이 구원을 받는 과정을 자세하게 적어놓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 삶도 자세히 적어놨잖아요. 근데 거기 이제 기독도가 이제 어떤 이 감옥에 딱 들어갔는데 이 감옥에 딱 들어갔는데 이 감옥의 문은 절대 열리지 않는 거예요. 그 감옥 이름이 뭐냐? 무슨 감옥이냐면 절망의 감옥. 왜? 절대 열리지 않는 감옥이기 때문에 절망의 감옥이라고 그래요. 이 기독교가 그 감옥 안에 들어갔으니까 저절로 어떻게 돼요? 절망이 되는 거예요. 야, 이제 나는 이제 끝났다. 내 인생은 여기서 끝이구나. 내가 이제 나갈 수 없다. 도저히 나갈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기독교가 주머니에 무엇을 하나 가지고 있었느냐면 그 감옥에 들어가기 전에 열쇠를 하나 갖고 받아가지고 그 감옥 안에 들어가는데 그 열쇠의 이름이 뭐냐면 소망의 열쇠인 거예요. 열쇠 이름이 소망의 열쇠라는 거예요. 그건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 앞에 절망의 감옥 같은 상황이 우리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에게는 무엇이 있느냐? 소망이 있다. 소망의 열쇠를 갖고 있다. 그 소망의 열쇠를 갖고 있다. 우리가 언제 소망의 열쇠를 가졌느냐? 우리가 소망의 열쇠를 직접 받은 적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자세히 생각해 보면 그 기독교가 자기가 소망의 열쇠를 갖고 있는지도 모르고 절망의 감옥에서 계속 절망하고 있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자기에게 소망의 열쇠가 있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떤 생각하는 소망의 열쇠라는 것은 우리가 받은 적이 없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는 구원을 받을 때 그 소망의 열쇠를 사실 받은 거예요. 여기 이사야 9장 6절에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다. 예수님의 어깨에 뭐가 있다고요? 정사를 메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열쇠를 가졌다. 예수님의 어깨에는 예수님 어깨를 권위를 말해요. 예수님 어깨에는 뭘 갖고 있냐면 열쇠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든지 풀 수 있는, 어떤 절망에서도 풀어나갈 수 있는 열쇠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바로 열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열쇠가 곧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뭐 길이시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다. 그게 바로 무슨 뜻이에요? 열쇠다 이 말이에요. 열쇠. 자,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이사야 9장 6절에서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정사를 맺고 기묘자고 모사꾼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영명하시는 아버지고 평강의 왕이라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를 했잖아요.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바로 내가 열쇠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지 못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런 죄를 짓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는 거예요. 자, 예레미야 17장을 보시죠. 예레미야 17장. 예레미야 17장 5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자, 사람을 믿으며 그랬죠. 그 다음에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 떠난 그 사람은 뭘 받는다고요? 저주를 받는다. 마치 사막에 심기운 나무처럼 시간이 지나면 따라 나무가 서서히 죽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곧 읽어보시면요. 그러나 이렇게 되죠.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무엇을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까? 복을 받을 것이라.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죠. 복을 받을 것이다. 어떻게 다르냐면은 물가에 심겨온 나무와 같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물가에 심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러하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어떤 살인을 한다거나 남의 물건을 훔친다거나 이런 것은 참 죄라고 쉽게 생각하지만은 내가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 이게 큰 죄가 된다. 또 그 죄로 인하여 내가 굉장히 어려움을 당할 것이라는 생각을 잘 못하는 또 그런 감각이 없이 살아가지 않느냐.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는 것이 곧 죄며 그 죄이기 때문에 저주를 받는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 너무나도 교만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경만한 자라고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너무 교만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교만했습니까? 애국을 의지하고 강대국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하고 마병의 힘이 많음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들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그런 죄를 그들이 지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들이 사망과 맹약을 했다라고 되어 있지만 사망을 다스리고 사망을 이기실 분은 곧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겁니다. 자,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55절.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자, 사망을 보고 말을 하고 있죠.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쏴봐야 사망이 쏴봐야 그 쏘는 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힘이 없다는 거예요. 떨어진다는 거예요. 쏠 곳이 없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도말해 버리셨기 때문에 이 사망이 죄를 향하여 날아가야 되는데 그 죄를 영원히 씻어버리기 때문에 사망이 쏠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 화살이 힘없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망을 향하여 말씀할 수 있는 분이 과연 누가 있겠느냐? 애국보다도 더 강한 강대국이 과연 사망을 향하여 이런 말을 할 수 있느냐? 결코 없다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사망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예수를 통하여 죄와 사망을 이기게 하시고 무덤에서 나오게 하시고, 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 모두를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길 수 있는 그것을 십자가를 통한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셨다. 사망을 피하신 분이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조금 전에 읽었던 이사야 9장 6절, 예,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그의 어깨에 정사를 메었고 기며 자고 모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영존하신 하나님이시며 평강의 왕이다. 바로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 때에 우리가 정말 삶 속에서 그분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과연 죄지.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며 곧 그것이 바로 열쇠를, 소망의 열쇠를 갖고 절망의 감옥을 여는 것과 같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요. 이사야 28장 17절에 보면은 나는 공평으로 주를 삼고 의로 주를 삼으니, 자, 이제 공평으로 주를 삼고 의로 주를 삼았다 이렇게 됐죠. 우리가 이제 벽돌을 쌓을 때, 예, 집을 지을 때 벽돌을 쌓을 때 이 벽돌의 가로와 세로가 정확한지 정확하지 않은지를 재어보면서 벽돌을 쌓는 것이 바로 뭐냐면 줄과 추라는 거예요. 줄과 추. 가로는 줄로, 추는 세로, 그것을 보는 것이거든요. 예, 벽돌을 제대로 쌓고 있나 안 쌓고 있나. 예. 내가 볼 때 벽돌을 잘 쌓은 것 같은데 줄과 추를 띄었을 때 수평과 수직이 안 맞으면 어떻게 돼? 계속 쌓아야 됩니까? 무너뜨리고 다시 쌓아야 됩니까? 네. 무너뜨리고 다시 쌓아야 되죠. 하나님은 공평과 의라는 거예요. 내가 볼 때 공평하고 내가 볼 때 의롭고 내가 볼 때 제대로 쌓는 것 같아도 줄과 추를 갖다 대봤을 때 잘못됐다면 무너뜨리고 새로 쌓아야 되는 것처럼 내가 인생을 살아갈 때 내가 인생을 제대로 살고 있는지 잘못 살고 있는지 그것은 하나님의 공평의 줄과 하나님의 의의 추로 재봐야 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지도자들이 우리는 애국과 맹약을 했다. 애국과 동맹을 맺었기 때문에 우리는 사망과 음부의 재앙을 피할 수 있다 라고 당당하게 말을 했지만 하나님은 공평의 줄과 의의 추로 그들에게 딱 갖다 댄다는 거예요. 네. 그럼 뭐예요? 다 틀린 거죠. 다 무너뜨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곧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야말로 내 인생을 공평의 줄과 의의 추로 재봤을 때 통과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읽은 본문 이사야 28장 16절을 보시죠. 16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 돌은 곧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마태복음 21장 42절에 너희가 성경에 거짓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도다. 바로 돌, 예수님을 말하는 예수님. 자, 여기서
한 돌을 시온에 두었다. 한 돌을 우리 인생에게 두었다. 그렇죠? 한 돌을 나에게 두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바로 기초를 삼았다. 머릿돌을 삼았다. 건축물의 가장 귀한 것. 시작. 기초와 머릿돌 되신 예수님. 그분은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다. 그것을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않는다. 급절이란 말은 당황하게 되지 않는다.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 28장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있죠. 바로 애국을 의지하지 마라. 애국을 의지하지 마라. 비록 강하고 견고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사람을 의지하지 말며 권력을 의지하지 마라.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한 돌을 두지 않았느냐. 예수님 바로 하나님 말씀. 예수님 그분은 바로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다.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않는다. 당황하게 되지 않는다. 무너지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쉽게 지을 수 있는 죄, 또 많이 짓는 죄, 또 감각 없이 짓는 죄, 그게 바로 뭘까요? 바로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는다. 작은 것이라도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쉽게 짓는 죄라는 거죠.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교훈을 받아서 정말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큰 죄인가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성경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잠언 30장입니다. 잠언 30장 5절.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제가 서두에 아브라함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만은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시는 말씀이 나는 너의 방패요. 방패가 뭐예요? 지키는 거죠. 방패는 나를 지키는 무기잖아요. 적의 공격을 막아주는 것이 바로 방패죠. 하나님은 방패라 그랬습니다. 방패. 어떤 자의 방패냐?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다.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한다면 진정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셔서 내게 나를 향해 달려오는 수많은 그 공격의 화살들을 막아 주실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5장을 보시죠. 누가복음 5장. 누가복음 5장 5절. 누가복음 5장 5절.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갈릴리 호수에서 여러 번 수없이 그물을 던졌던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베드로가 그물을 던질 때 어떻게 그물을 던졌죠? 베드로는 한 번도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던져본 적이 없는 사람이죠. 자기의 경험으로 어때요? 어부들의 지식으로 그죠? 그물을 던졌지. 한 번도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던져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을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베드로에게 말씀해 주셨고 베드로는 그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던졌다. 자, 우리가 여기서 그물을 던진다. 우리가 삶 속에서 적용을 해볼 수가 있죠. 내가 말씀을 의지하여 사업을 한다. 내가 말씀을 의지하여 공부를 한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예, 운전을 한다. 우리 삶 속에서 정말 적용을 해 가야 할 말씀이잖아요. 내 경험과 내 생각과 내 지혜로 그물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사업을 한다든지 운전을 한다든지 공부를 한다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소망의 열쇠를 가지고 절망을 여는 것이며, 반대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지식과 내 지혜와 내 경험으로 나아가 살아간다면 그것은 바로 죄를 짓는 것이다. 유대인들이 지었던 죄와 똑같은 죄를 짓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실까? 자, 시편 121편을 보시죠. 시편 121편. 시편 121편 3절.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도다. 자,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도다. 네. 너를 지키시는 자가 이렇게 되죠. 제가 이제 포항에 이렇게 갔다가 다시 이제 집으로 올라오려고 출발을 하면은 제 어머니가 꼭 제 아내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졸지 말고 계속 말하든지 노래를 부르든지 해서 애비가 졸지 않도록 해라. 이걸 꼭 하신다고. 그래서 제가 운전하다 보면 제 아내가 자거든요. 졸 때가 있어요. 눈 감으래. 졸 때가. 편하니까 졸 때가 있다고. 예. 너무 당연한 것이죠. 사람이니까. 저도 운전하다 보면 막 졸려요. 특히 포항 갔다 오면 왕복길에 저 혼자 운전하면은 막 힘들거든. 올라올 때는. 예. 저도 졸린다. 그때 야 이거 요즘 인공지능 그 차 개발한다던데 그 차는 그냥 차가 알아서 가고 차 안에서 대화도 하고 보수도 하고 막 커피 마시고 그런 차 앞으로 나온다 하던데 저도 그런 차 막 생각나거든요. 야 이럴 때 그런 차 있으면 참 좋겠다. 제 아내가 옆에서 제가 좋아하는 거 안 좋아하는 거 보면서 막 말도 걸고 노래도 불러주고 그래 한다 해도 사람이니까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 성경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너를 지키시는 자라고요. 지키시는 자. 근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졸지 않으시다. 우리를 지키시되 졸지 않는다. 침 삼킬 동안도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 우리를 계속해서 지켜보시는 분이다.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그보다도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하는 것은 없을 것이다 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네, 요한일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네, 요한일서 4장 16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놓지 않는다. 결코 놓지 않는다. 제가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아기 때 기지도 못하고 거지도 못할 때 우리 아이들이 이제 막 이렇게 울잖아요. 아이들이 많은 곳에서 우리 아이들이 막 울면은 제 아내는 막 기가 막히게 그 소리를 듣고 쫓아가요. 저는 제 아이인지 다른 아이인지 분간이 안 가는 제 아내는 금방 그걸 알아요. 네, 아이 울음소리를 듣고 금방 알아요. 그 아침에 일어나 보면 제 아내가 이제 저한테 어제 이제 우리 애들 기저귀 갈아줬다. 저는 우리 애들이 제 아내 기저귀 갈아주는지 않고는 모르고 그냥 호락 떨어 잠잤는데 아침에 일어나고 제 아내가 아들 기저귀 다 갈아주고 그런 걸 내가 정말 많이 봤죠. 엄마는 아이의 울음소리에 금방 민감하게 금방 듣고 저 내 아이다 금방 알아버리잖아요. 예, 엄마라는 거죠. 엄마. 여자가 아닌 엄마.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분이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분.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한없이 베풀어 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모든 초점을 우리에게 맞추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그분은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그분을 의지하게 된다면 그분은 정말 기뻐하면서 우리를 분명히 지켜주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실 것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가 쉽게 짓는 죄,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 네. 믿음이 없이는 그를 기쁘시게 못하나니 라고 히브리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여호와를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길이 되시고 하나님 우리의 방패가 되셔서 우리가 당하는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주시는 것을 삶 속에서 많이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